역사 속에서나 성경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늘 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상의 설교를 할 때 주옥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를 행하시고 물길을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3번씩이나 됩니다. 그런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처음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가인은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우리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최초 인류가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란 말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다 희망을 갖고 있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첫 출생한 그 아이에게 가진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진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심판에만 자꾸 그런 그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하와가 임신하는 어려움과 해산하는 고통, 또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그 아픔, 비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고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릴 그 심판의 결과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죽을 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0절이 나와요. 처음으로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 아담이 하와를 이름으로 이제 불렀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고,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아내를 하와라는 그런 생명을 주신 자,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처럼 축복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의 가장 최초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류의 최초의 그 모습이 누구냐면,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갖고 낳은 아이가 바로 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도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가인이 간 길은 결국 심판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성경 본문은 가인이 어떤 길을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은 인본주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와예요. 아벨입니다. 근데 그 최초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최초로 인간이 된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그들에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로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이제 하와가 임신을 해서 이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배가 막 불러오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에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어느 누가 임신을 했고 어느 누가 출산을 했습니까? 하와가 처음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와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에는 임신했으나 출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배가 불러오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출산의 날을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9달, 8달, 7달, 6달 지나면서 한 달, 이제 2주, 한 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기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어린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아이가 하면서 울 때, 탄생할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기가,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굉장히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아이를 안고서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은 겁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왔다 또는 내가 그를 얻었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가 왔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담과 하와, 그들이 발에 안고 있는 이 아이는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피로 얼룩진 인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그들은 모른 겁니다. 하와는 구원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진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제사의 적절한 장소와 그리고 제사의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끝날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특별한 시간을 정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꼭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본문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째 뼈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신다, 뭐 그런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니지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벨의 제물은 피를 수반하고 있었고 따라서 대속의 죽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적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다 벗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자들의 벗었음을 인하여 부끄러워하였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지만은 해가 뜨고 그러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희생물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항상 제물들은 장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배된 구원자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구원자의 예비를 거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물로 드렸으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풍성한 과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향기로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들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 그 귀한 것들을 왜 거절하셨는가? 거기에는 피가 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피를 빠뜨린 겁니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워 좋은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걸 드릴 때만이 그 제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가인이 먼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인데 여기 지금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와 같이 나를 영원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소산물 풍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쁘게 가인의 그 제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겠죠. 가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가인은 피의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더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인은 인간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멋지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제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방법이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 계획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하고 멋진 계획 순서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의지하고 내 방법에 의지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중심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것도 동생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제사를 대충 드린 것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길을 생각하고 유턴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인본주의자예요.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이.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나가게 됐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 아벨이 신본주의인데, 하나님 중심적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라는 또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항상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듯이 이 세상은 인본주의자들이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인의 일이 뭐냐면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벨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가인은 말씀의 다스림을 거절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가인에게 다가와서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6절,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을 냈던 이 가인이 어쩌면 그는요, 기가 꺾이고 낯을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등을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가인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 가인의 바른 행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면 그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그 충고에 대해서 듣질 않았어요. 외면해버렸어요. 이 가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원인은 그에게 교만이 있었고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가지고 오라면 제물로 가져와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난 희생양 안 드리겠다는 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왜 하면 순종하면 자기가 위신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품위가 떨어지니까 때로는 거절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이성에 따라서 어깨다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해야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가 이제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죄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 우리와 똑같은 인류가 가인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5절 성경 말씀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가인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아벨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바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너야 너,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아니에요. 바로 가인 자신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루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그런 경우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환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고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만나는데 그는 바로 우리다. 우리는 적을 만났는데 그는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진짜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가인이 막 분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시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내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틈이 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 이 마귀는 내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분을 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분을 품을 수 있죠.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은 먼저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돼요. 그러면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내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귀신을 들리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먼저 있던 곳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그곳으로 가봤더니 거기에는 청소가 싹 돼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서 거기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셔야죠.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야죠.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청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7 귀신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나중 형편이 나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은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그 세 번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은 가인이 뭘 했는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가인이 뭐라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쳐 죽여놓고서.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가인은 죄가 그 자신을 다스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죄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막 부끄러워 도망가려고 그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거짓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초의 거짓말. 가인은 모든 인류, 우리와 똑같은 인류 중에 최초의 인간이에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예요. 가인은 최초의 거짓말장이에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시죠. 그러나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못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직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다 정직했고요, 진실을 가린 일도 없고 거짓을 포장해서 진실처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101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잠언서 12장 22절에 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가인의 길이 뭐냐면 속이는 길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의 말은 모두가 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냐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는 가인처럼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더욱이 가인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완악해져 가고 있는 거야. 이 최초의 인간이에요. 세상에 문명이 받아가지고 세상이 악하니까, 문명이 악하니까 그래서 그도 마음이 더럽혀져서 악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자기가 죽인 아우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면은 그것은 아벨 자신의 잘못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씩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음악과는 전혀 무관한 남자가 속임수를 써서 중국 황제단의 악단에 들어갔습니다. 연습이나 연주가 있을 때마다 그는 피리를 그냥 입술에다 대고서 부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준수한 국록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연주자마다 돌아가면서 독주를 청했어요. 피리 부는 사람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와서 피리를 배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꾀병도 부려봤지만은 궁궐 의사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독주할 날이 왔어요. 그날 이 사기꾼은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의 자살을 설명한 말이 후에 영어에서요, 그 사람은 책임직면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임직면을 거부했다. 거짓의 치료책은 단순합니다. 책임에 직면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없이 걷는 길이었으며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리하는 자. 그가 땅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안 돼요. 이 땅에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땅으로 가요. 거기도 안 돼요. 또 다른 땅에 가요. 거기도 안 되래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은요, 군중 속의 고독이고요, 풍요 속의 빈곤이고, 화려함 속의 누추함이며 편안함 속의 불안함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했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면전에서 내가 쫓겨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 주님은 그를 안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에덴 동쪽에서, 에덴에서 자꾸 동쪽으로 왔다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멀리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 신본주의자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게 가인의 길에 자꾸 고집을 피우면서 주님이 판을 내밀면서 그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자꾸 고집을 피우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양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요. 주님 품에 안기라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내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본주의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